마가복음 6장 53절 말씀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그런 사건의 내용인데, 사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라 제가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7장 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교권주의자들의 의식을 책망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서론 부분을 잠시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 내용 분해에 6번째 우리 게네사렛의 치유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부터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동안은 갈릴리 유대 지방에 있었다라고 하면 7장에서부터는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내용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게네사렛에서 치유한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선교가 유대 땅에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서 연결 부분으로 우리가 편집되어졌고 삽입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우리 내용 분해와 개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앞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6장 33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관하여 요약해서 보도하는 내용으로 요약 보도문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보면 문체나 함께 사용했던 단어들이나 그 다음에 작성 방식을 볼 때 마가복음 저자가 같은 자료에 근거해서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 기록했는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서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앞단락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요약 보도문하고 그 다음에 오늘 6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요약 보도문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제가 3번에 기록했습니다만은 6장에 나와 있는 것에는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른 본문하고 다르고 일반적으로 내용이 이제 다른 요약 보도문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 요약 보도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행하셨던 이제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7장에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넓혀가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하는 연결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저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에 이제 편집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요 이야기는 제가 내용 분해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주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53절 말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성경을 읽었으면 아마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6장 4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벳세다 지역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 사경쯤에 새벽녘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이제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45절에는 행생지가 이제 벳세다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53절 말씀에 보면 배가 도착한 지역이 어디로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래서 출발해서 가야 했던 행성지는 베세다였는데 도착한 것은 이제 게레사렛이라고 해서 독착지의 장소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럼 출발했을 때의 목적지는 베세다였는데 실제로 도착한 것은 게레사렛 땅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이제 해결안들을 제시하고 의구심을 이제 해결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6장 45절 말씀 거기 썼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베세다로 보냈는데 도착한 것은 이제 게레사렛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해결하는 해결 방안들이 보면 보통 5가지로 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베세다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편집구였다. 그래서 애초에 베세다로 갈 것이 아니라 게레사렛에 가야 할 것이었는데 45절에서 편집을 베세다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무리를 건너오실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배가 폭풍 때문에 본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베세다로 갔어야 하는데 게레사렛 땅에 이제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이제 53절에 나와 있는 이제 게레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편집구였다. 그래서 베세다였는데 이것을 게레사렛으로 이제 바꾸었다.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그렇게 이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고요. 자, 4번째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이제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또 혹은 뭐 지리적으로 배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세례요한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세례요한의 순교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세례요한의 순교는 이제 5장에 와서 등장했던 것처럼 이제 시간적으로 혹은 뭐 지리적으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편집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자, 5번입니다. 제자들이 베세다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게레사렛 땅으로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점들은 다 있습니다. 제가 거기 문제점들에 관하여 3번부터 기록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1번과 3번, 베세다가 편집됐다 혹은 뭐 게레사렛이 편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편집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고, 실제적인 이제 지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죠. 이제 폭풍 때문에 배가 원래 가야 될 베세다로 가지 못하고 이제 게레사렛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51절 본문과 비교해 보면 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51절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배에 올라가시게 되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풍랑 때문에 엉뚱한 곳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4번입니다. 제가 4번을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물론 마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53절의 연결성을 볼 때에 뭐 이것은 또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전혀 설득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두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5번입니다. 아케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하고 켈버라고 하는 신학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한 건데, 마가복음 이전 단계, 쉽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이 주후 한 60년대 후반 70년대쯤에 기록된 것으로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보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이 자신이 마가복음을 쓸 때 그 문서들을 모아서 이제 참고해서 이제 썼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이전 단계에서 6장 45절부터 52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건너가 벳세다로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8장 22절부터 26절의 자료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마가복음이 자신의 의도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띄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왜 마가복음 저자가 이걸 띄어서 여기다 붙였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6장이 끝나고 나면 7장에서부터는 이방 선교로 선교가 확대되는 내용을 쓰려고, 쉽게 말하면 연결구로, 쉽게 말하면 내용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 보도문을 여기다가 편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거기다 썼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벳세다의 이름에, 제가 어디다 밑줄을 그어놨는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래서 6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6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게 하셨고, 8장 22절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르렀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케마이어나 켈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의 최근의 연구 결과로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6장과 8장에 있는 이야기가 연결된 것을 띄어다가 여기다가 편집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입니다. 이제 게네사렛 땅은 이제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해 있는 땅이고요. 이제 가버나움과 디베라 사이의 넓은 지대에 있는 마을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갈릴리 바다를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건너가시게 되는데, 갈릴리 바다가 저는 뭐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보면 검은 고 닮았다, 비파를 닮았다, 이제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이름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검은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발음이 긴네렛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긴네렛처럼 생겼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다를 가지고 긴네렛 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헬라어로 갈릴리 바다로 그렇게 불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두 구절만 썼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4장 11절 말씀인데,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긴네렛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호수아다 12장 3절에도 있습니다.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긴네롯은 히브리어로 검은 고 비파라는 뜻이고, 그래서 긴네렛 바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갈릴리 바다로 그 발음이 변경됐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긴네렛과 신약 성경의 갈릴리 바다는 같은 장소고 같은 지명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렸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오늘 54절, 5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의 평판이 얼마나 넓게 알려졌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쫓아다녔는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제 사건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4명의 친구가 이 환자를 침상째에 메고 들고 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런 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쉽게 말하면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3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도 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치고 치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와서 그 침대나 요에 누이고 나서 베드로는 어찌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이제 그 병자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침상째 들고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이제 바라고. 그런데 실제로 뭐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아서 병자가 낫는지 안 낫는지는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낫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표현에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썼는데, 이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처럼 이제 비슷한 권능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베드로나 또 바울이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였음을 이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고, 뭐 지금도 실제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병을 고치고 있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시장에 놓아놓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옛날 헬라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의사에게 갈 수 없는 환자들이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을 얻고 싶어서 이제 시장터에 나가서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그들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위로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민간요법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해서 이제 시장에 종종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병든 채로 침상을 들고 시장에라도 눕혔던 바른 이런 이유들에 의하여 아마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제 적용되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번입니다. 우리 세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성읍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이제 사람들이 병자들을 시장이나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무엇이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56절인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가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절에 있는 말씀과 56절에 있는 말씀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55절에는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56절에 표현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아서 각처로 도시나 마을이나 촌으로 다니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찾아다니셨고, 쉽게 말씀드리면 병든 내게도 또 마음이 상한 내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고,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고 또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또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알려진 각처 각지를 일컫는 말이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지역에 널리 전파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결과 어느 동네를 찾아가더라든지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이제 손을 대기만 하면 낫기를 이제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옷가라고 하는 말은 소매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지금의 시대의 옷하고는 조금 이제 구별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옷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옷 밑에,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옷술이라고 해야 되나, 달랑달랑하는 방울은 아니고 일단 흰색 실과 청색 실로 만든 그런 술을 달아서 다녔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술은 이제 마시는 술이 아니고 옷에 다는 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옷 깃에 술을 달아서 이 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표식으로 달고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이 옷깃에 옷술을 달고 다녔고요. 예수님도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의 그런 복장을 하고 다녔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그래서 라고 하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적의 보편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고, 혈루증 여인이 병을 고쳤을 때는 예수님께서 숨기셨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아주 성공적으로 유대 땅에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사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년여간에 걸쳤던 행하였던 일들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보도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7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이 선교역이 이제 유대 땅에서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지는 곳에 연결시키기 위한 삽구로 편집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과 먼저 서론 부분 제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37과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좀 길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 제가 잠시 서론 부분만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이 부분에서 서론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책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일 아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부위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이방 지역으로 선교사하기에 앞서서 이방 지역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다, 더럽다 라고 하는 이 편견을 예수님께서 깨트리고 이방 선교를 나가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놓기에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편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는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형식주의죠. 겉으로 드러나는 손 깨끗이 씻고 그릇 깨끗이 씻는 이런 전통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계시고, 결국 그 다음 14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손 겉으로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결국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대원칙을 설명하고 이제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사실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이제 비슷하게 하나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면, 이제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죠.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이고 부정한 것이라 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네가 거기에 대하여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11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이방인 백부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했으면 깨끗한 거지, 유대인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방해하거나 또 막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이 여기 편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에 편집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함에 대한 인식을 깨트리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런 편집 구성을 통해서 진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밝히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장로들의 어떤 전통들, 일종의 관습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풍습들을 굳이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을 없애거나 깨트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본질,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문자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전부 죽습니다.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문자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성경을 죽이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또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에 갇히지 마시고 문자를 넘어선 정신과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 마가복음 7장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